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23면 또는 제 성경책으로는 324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데이비드 파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서신서죠, 이 골로새서에 대해 주석을 쓰면서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듣는 고통이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가로질러 비추어오는 진리의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는 고통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인 채 충분한 시간을 견디어내는 고통이며, 또한 이 본문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고통이다. 골로새서를 공부해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고통, 진리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대가는 반드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골로새서를 다루었는데, 간단하게 다른 옥중 서신들과 비교해서 그 관계들을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교회에 동시에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둘째, 에베소서와 비교할 때 에베소서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빌립보서와 비교해 보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기독론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또 차이는 뭐냐면 빌립보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반면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높으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서의 내용 자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몇 권이죠?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은 모두 13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권의 서신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 서두에 뭐가 나오냐면 인사말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뭐니까요? 서신, 편지니까요. 자, 그런데 그 서두, 서신, 인사말 안에 반드시 세 가지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첫째,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로서 바울 사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둘째,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밝혀줍니다. 셋째,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언급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사말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대에 누구나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당대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편지 형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서신서들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형식 안에 자기 자신의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 신학을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만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의 이 인사말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어떤 교회를 소개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인사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또는 수식어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오늘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늘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똑같이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 양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즐겨 사용한다, 그 말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이 반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대충 앞에서 나왔던 다른 데서 했던 표현을 또 쓰는구나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표현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도 반복해서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물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번쯤은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정말로 사도라고 불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가리키냐면 12명의 제자, 12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요. 바울은 이 12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요. 12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12명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여기서 제외되죠. 대신에 누가 들어가지요?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갑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이 12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확실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중요한
아마 이 서신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이런 사도적 권위,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적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은 버려지는 것이고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의심은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는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지? 왜 바울이 한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 그 말을 지켜야 하는 거지? 우리는 왜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야 하며 부를 수 있으며 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묻지 말고 의심을 갖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13권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를 사도라고 불러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믿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어주는 것,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할 때 그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아무 생각이 없이 그의 사도됨을 믿어달라고, 야 내가 말하니까 그냥 믿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울의 이런 사도성에 대한 근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 이렇게 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뭘로 불렸냐면 사울로 불렸어요.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서 사울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이때만 해도 성경은 바울이 아닌 사울로 부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다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큰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성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가지고 그를 죽일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적어도 사울이 어떤 중요한 역할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오면 그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바로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 아람이면 오늘날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땅에 속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가에서, 그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이제 박해자가 아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한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답을 요구하는 거지요?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누구에게도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뜻이죠?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불러달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어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 표현이 나를 사도로 불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비록 맨 나중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런 주장,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런 회심에 대한 주장,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주장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어낸 건 아닐까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면 바울이 자기가 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확대해서, 쉽게 말하면 부풀려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죠? 바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었다면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지요? 바울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 기록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모든 내용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일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바울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었던 제3자의 객관적인 기술로서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피고 조사해서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세심하게 팩트를,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록은 믿을 만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의 소명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소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소명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한갓 개인의 욕심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방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정말로 기둥 같은 지도자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누구의 사도직하고 같은 레벨에 두냐면 베드로의 사도직하고 같은 레벨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베드로에게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의 사도와 나에게, 바울 자기에게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사도의 의미는, 이 둘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화가 나시나요? 당연히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위와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놀라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인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역시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러나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 셋째, 그의 이 사도성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옛날부터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그를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그를 사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넷째,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넷째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12사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도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사도됨, 사도성에 대해서 말할 때 넓은 의미의 사도성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사도성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사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12명의 제자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사도를 사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포스톨로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자, 메신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도 보시면 여러 형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들의 사도들, 아포스톨로이 복수, 사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들의 사자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이 다르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사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빌립보서나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포스톨로이라고 하는 표현은 12명의 제자에게 사용하는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사실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표현 자체, 이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정도 의미예요. 파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그것을 사도라고 안 하고 사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12명의 제자, 사도들, 12사도와 구분을 해서 사실 잘 번역을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서신의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나 아니면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넓은 의미의 그냥 파송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좁은 의미로, 특정한 의미로 12명의 제자에게만 사용되는 바로 그 의미로 12사도가 가진 것과 동일한 구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특별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증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이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참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증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자기 소개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바울의 말씀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짧은 자기소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사실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소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12사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그 주님에게 직접 복음을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도의 말씀으로서 듣고 순종하며 항상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시대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감된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도적 말씀의 권위 위에
항상 이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사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그 베품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들의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진 말씀의 터 위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터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사도적 권위의 터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고 참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